앞뒤 자고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 나눕시다. 예, 에스더서인데요. 이 에스더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BC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요, 남쪽 유다가 이어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당하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소망을 잃고 있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로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다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잃고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나중에 포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고난이 일지할지라도, 어려움이 일지할지라도 그 가운데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어야 된다, 믿는다요? 믿어야 됩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가다가 중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이기고 소망군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보호하시고 여전히 지키시고 여전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짠 우리에게 나타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일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에스더서는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좀 겁납니다. 그죠? 뭐 하면 말이라야? 예,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은 에스더가 고백한 말입니다. 지금 아말렉 족속왕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말살시킬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부터 봅시다. 3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어떻게 해요?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각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각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을 아하수에로 왕이 많은 대신들, 왕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올려놓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니까 2절에 보십시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누구에게요?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어떻게 해요? 노하니,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누구의?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하만이 높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다 절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 절을 한다, 이 말은 신에게 절을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만이 자기에게 뭡니까?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니까 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절을 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르드게를 당장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노가 발동되어져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사람이 조금은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이 또 명령하기를 이 하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을 꿇고 다 절을 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야 통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을 무시한다 하면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왕이 세운 그 뭡니까? 높은 대신들에게 굴복 안 하면 나라가 정치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금 몇 대 대통령이죠? 17대? 아닌가? 그거 잘 모르겠네. 큰일 났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역사 문제에 박근혜 대통령은 몇 대 대통령입니까? 우리가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이에요? 아시잖아. 16대 대통령 아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금 몇 대 대통령이 모른다. 한번 찾아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 모르겠다. 17대. 예? 18대? 심하성은 사람 18대라는데 18 맞기도 하고. 확실히 저는 지금 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온 나라에 뭡니까? 임금입니다. 그런데 남자다 여자다요? 여자 대통령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사상이 있습니까? 선비 사상이 있습니다.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습니다. 참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라의 임금이 여자다 해서 남자분들이 나는 싫어. 나는 거기 굴복하기 싫어. 나는 그 통치 받기 싫어 하면 된다 안 된다요? 그것은 나라가 옳게 되지 않습니다. 여자분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으로 나라의 임금으로 세워졌다면 그 임금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복종하고 굴복해야 되는 거 맞죠? 아닙니까? 그래야 해서 뭡니까? 밑에 통치를 하기 위해서 또 하만이라는 높은 지위의 사람도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만의 지위 앞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요?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는 또 누구더라요? 큰일 났네요. 그러면 국무총리 정홍원 맞지? 정홍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는 누굽니까? 현오석. 너무 집안 살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집안 살림도 나라 일이 안 되면은 나라가 통치 안 되면 지금 보십시오. 이집트 같은 나라 보십시오. 막 뭐 무르시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까지 싸움이 벌어져도 뭡니까? 하루에 몇십 명씩 지금 혈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나라가 복잡하니까 민생들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임금들과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나라가 경제도 융성하여지고 문화도 풍성해지고 나라가 잘 돼야 밑에 있는 민생들도 뭡니까? 복이 되는 거지. 나라가 복잡해지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은 절하고 가깝더라.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뭐 교회도 안 다니더라.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회 다니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권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통치가 발휘되어지고 민생들이 뭡니까?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아술의 왕이 정치를 펴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을 세워서 하만 밑에 뭡니까? 모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 반대하고 있다고 해요?
모르드게가 딱 반대한 겁니다. 왜냐니까 그 당시에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신에게 절한다라고 풍습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절한다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다른 이방 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해서 모르드게가 자기 유일 신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니까 했다 안 했다요? 안 한 것입니다. 그래야 했더니 이 하만이 분노하고 노하여서 뭡니까? 이 모르드게를 당장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살펴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다고요? 유대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 민족을 다 멸살해야 되겠다 하여서 이제 그 음모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계획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뭡니까? 이제 에스더가, 이것은 하만 위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해를 하셔요, 못 하셔요? 예, 왕이. 그러니까 왕이 해결 안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 앞으로 나아가는 왕후도 아무 때나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왕을 만나야지. 예전에 제가 우리 임금제도가 그래도 임금제도일 때 참 장점도 단점도 많습니다만 배울 것이 참 많아요. 역사적으로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하만의 문제를 해결할 일은 왕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 앞에 왕후들이 나아가는 것도 아무 때나 시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왕후가 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지금 남편이 계시잖아요. 남편 계신 분이 그 남편을 만약에 왕으로 모신다면 부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왕비가 되는 거다. 왕비가. 그래서 좀 자기가 왕비 대접받고 싶으면 남편을 뭐로 대접해라요? 왕으로 좀 대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왕을 뭐로 해? 남편을 뭐로 해? 왕으로. 하늘로. 요즘 TV 프로가 참 요즘 좋은 게 참 많더라고요. 그 가정사 이야기를 이렇게 좀 사회가 하도 그러니까 좀 프로그램들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 아내가 서로 문제점을 풀어가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떻게 해야 가정이 원만하게 된다가 참 교훈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이 참 지혜로운 아내를 봤는데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왕은 아닌데 왕처럼 그렇게 극진하게 모시면서 자기 만족을 하더라니까요. 누구 만족이냐? 자기 스스로도 만족해 하더라. 자기 남편을 어떻게 왕으로 이렇게 막 올리면서 자기가 뭡니까? 왕비가 된 그런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가지면서 극진하게 남편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굉장히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여자분한테 막 눈총을 받는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그렇게 하면 자기는 뭡니까? 왕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왕비로요. 아멘. 가정은 실제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성경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 우리는 그 몸에 붙은 뭡니까?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네 남편을 어떻게 해요? 머리로 생각하고 네 남편에게 뭘 당해라요? 네 남편에게 다스림을 당하라 하잖아요. 복종해라고 하잖아요. 지금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내가 복종을 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대들고 일하지. 지금 막 은혜 제일 받는 사람은 남희성 집사님 같아. 지금 위에서 지금 아내를 밑으로 착 내려보면서 지금 아니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만족을 가지더라고요. 그 여성분이요.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다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참 가정이 평화롭고 또 그렇게 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십시오.
남자들은 따라잡시다. 단순하다. 남자분은 아무리 나이가 연세가 드셔도 여자분이 볼 때는 뭐와 같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편을 참 지혜롭게 잘 이렇게 받드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은 여성분들이 다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좀 다 세워줄 때는 좀 세워드리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뽑을 걸 또 뽑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지. 지금 하만에게 뭡니까? 높은 지위 앉혔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이 하만이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말살할 걸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만보다 더 높은 왕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네가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아무 때나 시나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만약에 왕이 원하는 시간대에,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왕이여, 내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오늘 밤은 당신과 함께, 아니지, 당신이라 하면 안 되지, 왕님과 함께 어떻게 한 자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것을 왕이 허락해야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에스더가 왕의 얼굴을 안 본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1절 보십시오. 4장 11절, 에스더 4장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서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이라요? 30일 동안 왕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 30일 동안 보지 못했는데 지금 모르드게가 이런 음모를 하만이 꾸미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일은 왕밖에 없으니까 네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보니까 부름을 받지 못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뭐 한다요? 죽는 일이거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왕이 오늘 이리 오너라 하여서 이리 오너라 앉거라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데 지금 30일 동안 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결할 일은 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또 모르드게 편지져서 금식을 하고 나도 금식하여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들어가겠나이다 하여서 왕에게 들어가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못된 음모를 꾸민 하만을 대신 죽여서 이 자기 민족과 자기와 또 모르드게를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여서 왕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가 뭡니까? 자기 민족을 살리고 모르드게도 살리고 꼭 자기 민족을 죽이려던 하만이 대신 죽게 되는 이 일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입니다. 만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도 죽고 자기 민족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여서 헌신하여 나아가는 자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았더라. 이것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구역에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사구역 헌신 예배 드리는데 헌신은 무엇이다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가 희생할 때에 사구역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교회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무엇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많은 자가 되다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헌신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되자고요? 내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기도하고 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민족을 구원하였는데 하나님 편에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에스더가 아니고 모르드게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신다면 뭐 하기 위하신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편에서 지금 에스더가 아유 나는 못해요 하여서 못하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에스더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그렇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는 이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구원하신다 안 하신다요?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에스더가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는 일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이해되셔요? 눈을 크게 떠 있어 잡아갑니다. 하나님 편에서 에스더가 아니면 또 다른 에스더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요. 그래서 그렇게 도구로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면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명권 집사야 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여 나아가면 내 1억 줄게. 나아가겠어요? 안 나아가겠어요? 나아간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1억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과 결단과 각오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1억뿐만 아니라 1억 이상에도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고 어떻게 해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회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항상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요? 살려주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려주신다니까요. 살려주신다. 마가복음 한번 찾아가 보시죠. 8장. 마가복음 8장. (35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말이라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적당하게 살면 적당하게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천국편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 완전 내가 죽기로 달려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기로 달려드는 사람에게 살기로 복을 주신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적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문제가 그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적당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세월 났고 그냥 안전하게 그렇게 지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를 왜 키우냐는 겁니다. 소가 자라고 나면 얻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적당하게 손에 안 벌 만큼만 하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자기가 희생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물질을 얼마나 드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뭡니까? 그래도 교회에 올까 말까예요. 자기가 그만큼 희생의 결과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희생해야 뭐요? 사랑이 완성되고 희생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믿음만이, 희생만이, 사랑만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건데 어떻게 한다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적당히 50%라면 지금부터 60%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70% 하십시오. 80%, 90% 하십시오. 적당하게 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다. 적당하게 한 만큼 하신다.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안 생기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믿음의 갈등의 자리를 몰아넣습니다. 내가 오늘 5,000원을 헌금할까? 오늘 10,000원을 헌금할까? 항상 갈등하지요. 아닙니까? 오늘 1,000원 할까? 2,000원 할까? 항상 갈등하지요. 그 갈등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1,000원 하는 게 낫겠어요? 2,000원 하는 게 낫겠어요? 항상 그 갈등의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더 가까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더 기뻐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리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문도 그랬고 배운 학식도 그랬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 틀려졌습니다. 완전 틀려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기요? 죽기로 작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갔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몸으로 우리가 실천이 된다 안 된다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특기에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를 위해서 해보십시오. 사업의 흥망성쇠가 어디 있다고요? 저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확신이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 사업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돌아가세요. 미가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인데 미가서를 한번 6장을 한번 열어가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기 성읍들을 멸하시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확실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좀 더 60%, 70%, 80%, 90%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잃었습니다. 포로 생활로 잡혀가서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입니다. 여전히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교훈하시고, 두 번째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이 에스더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끝까지 주를 어떻게 해요? 섬겨드려야 된다. 섬겨드려야 된다.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 10장 38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 앞에 모니터 나오네요. 안 나오네. 히브리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해?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쁘다 기쁘지 아니하다요. 기쁘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많은 자가 되자고 해. 전진하는 자가 되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